주간 평안하게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시면서 이렇게 급부상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거세게 이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 권위가 나오는데요. 권위는 권세, 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행위 하려면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되죠. 또 소송하는데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허락한 기관이 어디인지,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 기간과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가 주신 권한으로 너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고 지시한 그분의 뜻에 맞게끔 너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그들이 따졌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단순히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런 일할 권한을 주었는지를 묻고 그가 정말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서 권위를 받아서 하는지 그 사실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책잡기, 즉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벌을 주기 위해 그런 밑바탕을 깔고서 이와 같은 질문을 불순한 의도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누구의 그 권위를 받아가지고 권위로 하고 있느냐 하고 물은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변변한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요, 어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요,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권위를 하는 걸 보니 못마땅한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자신들은 그 기득권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출신의 한낱 이단아로 규정하고 이제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자신들은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고 마땅히 그 부여받은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당신은 무슨 권위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규정하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또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들은 백성들의 원로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모여서 만든 최고의 기관이 있었는데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유대 최고의 통치기관이었고 또 최고의 법원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최고 권력 기구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권위를 행사하고 통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걸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보시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비에 불과했다. 이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율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요, 어떤 특별한 권력을 가진 가문 출신도 아니요, 갈릴리의 그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다.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죠.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따르고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이와 같이 대들고 따지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고 왕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직종이 있었는데 선지자, 왕, 또 제사장 이렇게 세 분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인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과 서기관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 장로들은 왕의 신하로서 백성을 대신해서 다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고 자신들이 그 직분을 수행한 사람들이라면 자신들이 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걸 알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자신들은 부분적으로 주어진 걸 행하는 것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제사를 자신의 몸을 들여서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고 동물제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드려진 거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대신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이었다. 계속적으로 동물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부분적인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히 그 일을 다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끔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걸 자신들이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이 권위를 주신 목적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기다리게 하는 역할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바보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고 더 이상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바보스러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질문한 게 뭡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진 거예요. 어이가 없는 질문이죠.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는 일은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반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하느냐 아니면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지 그 뜻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다는 거예요. 백성이 중재인으로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짐승 대신에 백성 대신에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었고 너희들은 백성들은 흉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인간의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쳐야 했습니다. 우리 교통법규 운전하다 보면 100% 지키나요? 못 지켜요. 수시로 어깁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하지만 어기게 돼요. 나도 모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무서워서 때로는 지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개인이 정말 내가 법을 착한 마음에서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그것만 해도 그런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용서 이런 거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 짓지 말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하여 사람이 의로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 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오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하나님께 사명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냥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를 믿는 자녀에게 아들로 똑같이 유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귀한 이 복음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교회 갔다가 아이고 이 교회 숫자도 없고 초라하네 하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실망하는 게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는가?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 입술이 하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쪼잔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못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입술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피를 끊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목사님이 전설적인 분이신데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사택이 보여요. 이 유창능으로. 사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막 피어올라요. 그러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서 그거 내려가서 불을 끄러 가야 될까요? 가만히 설교를 해야 될까요? 그 목사님은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끝까지. 그 불길이 점점 치솟고 설교가 끝났을 때는 그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일견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복음에 매인 사람은 그와 같이 열정이 거한다는 거예요. 갔더니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게 불이 나면 자식들이 거기 지금 있는데 잠들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안 갔다는 이 강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의 소원은 뭐냐?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 굉장한 특권이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화인데 실제로 실합니다. 그거. 교회 전도자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29절 3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역질문을 통하여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질문의 의미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는 건 하수죠. 하수. 예수님의 대화법은 역질문을 통하여 그 질문의 의미인데 역질문을 통하여 그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면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자신들이 이게 미칠 화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그 권위가 손상되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거짓이라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믿고 존경하고 백성들이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고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을 먼저 앞서가서 앞길을 인도하시고 앞길을 개척하신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힘들임에도 감당하기 어렵겠다 라고 앞길을 준비하신 분,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진짜로 그분이 와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그분이 메시아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다는 긍정하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일생 증거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의논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다고 하자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논쟁에서 변론이 붙어가지고 내가 모르겠어,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논쟁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일명, 일견 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게 포장이 돼요. 당당하게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라고 더 이상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권위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렇게 감당한다라는 걸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합니다. 이미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참 선지자고 대제사장이며 왕이시라는 것을 이제 깨우쳤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 자신들은 한낱 일반 백성과 똑같은 어떤 죄인이고 이런 걸 시인해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을 따르는 이 유대교, 모세오경을 주로 이제 많이 그들은 토라로 해가지고 따르는데 그것만 주구장창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잘못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회라는 종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빙자한다고 예수님을 처벌하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을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이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책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분입니다.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세례 요한이 참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봤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다. 이건 뭐 불문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도 믿노라 하면서도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엄청난 후보에 온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초창기에는 바른 길로 똑바로 갔겠죠.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면 계속 축복만 가르치는데요. 물질,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찾아온 대사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권세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그걸 통하여 어떤 부를 축적하고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거는 쉽지 않았죠. 왜냐?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건 고백이 뭐 붙어 있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안 된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깨우쳐주고 한다 한들 그들은 돌아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핵심이, 제사의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강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인데 아직도 그 복음만 가르치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축복신앙으로 너무 흘러가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이 귀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진 자녀로서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